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에도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끈질긴 간청, 노력, 열심,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만약에 우리의 끈질긴 간청과 노력과 열심에 있다면 이거 인간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끈질기게 새벽 기도했더니, 금식 기도했더니, 철학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중동의 어느 마을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향해 떡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심지어 문까지 두들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실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집안에 방이 없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다 한데 모여 누워 자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주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까지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 떡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중동의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동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 바로 명예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가장 신선한 음식을 대접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집주인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새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냅다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중동의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밀가루를 가져와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손님 3명이 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00인분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집주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군다나 이 중동은요, 시족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을 때에 집주인의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마을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밤중에 손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한 이유는 집주인의 뭐 때문이라고요? 명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을 전체의 평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체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8절에 보니까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볼펜 있는 분들은 간청함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되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 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돼 있거든요. 이 아나이데이아란 단어는 아이도스와 아뉴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아이도스는 무슨 말이냐? 수치. 아뉴는 없는, 곧 수치가 없는. 제가 또 여러 사전을 찾아봤어요. 로고스 사전에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기 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걸 의역해 보면 그 명예로움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명예입니다. 마을 전체의 평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체면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손님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명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판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그건 무능한 목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그 무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몰라라 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지대한 손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정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달라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 딸 주아가 최근에 발레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제가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거든요. 제 수중에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 학원을 등록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데 제 딸 주아한테 발레 학원을 안 보내주면 아버지로서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판에 금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체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 정말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출애굽의 영웅 누구? 모세, 또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에 기대어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명예를 걸고 체면을 걸고 평판을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기억합시다. 기도 응답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